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 알고 있으며 나도 여러분 때문에 무척 기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나와 온 교회를 보살펴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는 함께 로마서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로마서를 처음 읽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몇 번째 읽어본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각자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리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요, 단순하고 명확해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발명된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구약성경, The Old Testament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을 모아놓은 글이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죠. 우리가 이것을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라는 뜻으로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들이 쓴 글들은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는 네빔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시나 이야기, 역사적인 기록들을 모아놓은 글들을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처럼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토라, 네빔, 케투빔 이 3가지 단어의 처음 알파벳을 따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타나크의 주제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모든 만물을 위한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쓰고 있고, 말하고 있고, 외치고 있고,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이 복음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원래부터 의롭고 선하고 믿음이 좋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끝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굳세게 한다는 말로 번역된 그리스어 스테리조라는 말은 고정한다, 세운다, 지지한다, 강하게 한다, 확정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을 대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들과 교회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고 확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복음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복음에 정반대되는 장애물들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멀리하라, keep away from them 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놓는 복음에 반대되는 장애물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동과 말입니다. 16장 18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거나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 자신들의 욕심과 만족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옳은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를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이루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왜곡시키는 속임수, 거짓말들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거짓말과 속임수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그걸 먹으면 너희도 선과 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했었던 가장 축복받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직접 하나님같이 될 때 더 행복할 거라고 그들을 속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를 섬기고 예배할 때가 더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짓말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크리스천들도 이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든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든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어서 사탄의 거짓말을 듣지 않고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복음이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힘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나를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감사함과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까? 이 질문들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에 맞춰서 다시 생각해보면 선한 일은 복음을 듣는 일이고 악한 일은 사탄의 거짓말을 듣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일에는 지혜롭고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따르는 일에는 순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악한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요,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종이었던 사람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지만 여자의 자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실 것이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고 승리하실 것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에 반대되는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는 사탄의 말, 가짜 복음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고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부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 가짜 복음,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이 힘을 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성령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에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16장 27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엎드림 학생부 한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